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17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9번째 개인 풍수환 수택절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양자를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기존의 논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풍환형 왕격 유모 이섭대천 이정 환은 형통하니 왕의 사당에 이르러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환의 환자는 흩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흩어지면은 그 뒤에 변화가 생기니 흩어짐과 모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풍수함께는 상께는 풍 학계는 수, 물이죠. 즉 상계 풍은 바람, 들어감, 겸손함, 순종,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학계 수는 물, 의지, 통함, 노고를 뜻합니다. 즉 물 위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결이 물수면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일렁이죠. 자, 요렇게 이제 돌을 던지면은 물이 이렇게 일렁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물이 바람에 거침없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이야기입니다. 인데 흩어짐의 확산과 변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흩어짐과 모임의 상관성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논의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왕격 유묘에 대해서 이제 왕과 유묘, 왕격 유묘에 대해서 크게 견해 대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일은 왕이 종묘에 이른다. 견해일은 지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하게 하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흩어짐의 시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폭우가 내려서 물의 휩쓸고 지나가는 즉 홍수를 당한 이야기를 이제 이 스토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자로 보겠습니다. 환형 왕과 유묘 이섭대천 이정 황은 제사를 올리려고 왕이 종묘에 오도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경 유묘는 왕진 유묘 즉 왕이 종묘에 이른다. 이렇게 합니다. 이섭대천은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이 괴사는 홍수가 나자 왕이 종묘에서 와서 제사를 올리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별효를 한번 보면은 초효를 보면은 용증마장 즉 구제하는 말이 튼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타고 가는 말이 튼튼하다. 즉 홍수가 나서 왕이 타고 가는 말이 피신하는 말이 튼튼하니까 무사히 피신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구위에게는 환분기계 환은 이제 세차게 흐른다. 부는 급하게 그 다음 괴는 섬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을 이야기하죠. 즉 물이 왕의 거소에 있는 섬돌에 거칠게 휩쓸고 급하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망 아직까지도 물이 무릎 정도만 차서 큰 문제가 아니니까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의 환기궁은 궁은 가슴, 배, 신체를 이야기하죠. 즉 물이 세게 흘러가지고 가슴과 배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아직도 떠내려갈 정도로 되지 않아서 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육사는 환기군 물이 사람들을 휩쓸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유구 구는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즉 물이 언덕을 휩쓸고 지나간다. 즉 사람들이 떠내려가다가 피신하기 위해서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물이 언덕으로 휩쓸고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그래야 비소사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즉 언덕까지 휩쓸고 물이 간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다. 즉 비소사 생각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기한 땀을 뻘뻘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이 피신한 언덕에까지 물이 휩쓸고 가니까 이제 땀을 흘리며 긴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호 크게 울부짖는다. 그 다음에 한왕거 왕이
처해 있는 왕의 거소를 휩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집을 통째로 휩쓸고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환기체는 눈물을 흘린다. 혈거적출, 혈거, 근심을 없애버린다. 적출, 멀리 떠나간다 또는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그 홍수가 휩쓸고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논의는 초에부터 보겠습니다. 용증마장길, 사람을 구원하되 말이 씩씩하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분기계 구의를 보겠습니다. 회망, 구의의 흩어짐에 그 몸을 기댈 수 있는 괴로 달려감이니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괴를 이제 학설 대립이 의지한다 아니다 흩어지는 색 이걸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이 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이 괴를 도마로 봅니다. 도마, 우리가 물건 자를 때는 도마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63 환기궁 무해, 그 몸을 흩어져 버림이니 후회함이 없으리라. 즉 일반적인 설명은 자기 자신의 제 몸을 희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의 논의와 조금 차이가 나죠. 그 64 환기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그 무리가 흩어지니 크게 길할 것이다. 환의 언덕에 있음에 이는 평상시와 같이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95 환한 기대호 환왕거 무구, 흩어짐에 크게 부르짖어 땀나는 듯이 하면은 흩어짐에 왕의 거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는 환기혈 거적출 무구, 흩어짐에 그 피를 버리고 두려운 것을 벗어난다 하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이걸 끊어가지고 환기를 한번 꺾고 혈거적출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걸 세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끊을 건가 이을 건가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산의 논의를 보겠습니다. 환형 왕가 유묘 이섭대천 이정, 환은 형통함이니 왕이 종묘에 이르러 큰 하철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산의 그 초열에 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용증마장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데 말이 건장하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위 환분기계 회망, 희생했을 동물이 그 희생에 올려놓은 괴를 해치고 달아날 것이다. 상황이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니 변한 것은 없다. 즉 이 괴를 기존의 논의에는 그 사람이 이제 몸을 기대는 그런 탁자 같은 그런 의미지만 다사는 제사 때 희생을 엎어놓는 기구 즉 도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주역 64기 노트정리 종합편에 괴의 해석 3에서 9까지 동전점을 치고 변화를 어떻게 도출해내는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 3에서 10까지 정리한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을 보겠습니다. 환기궁 무해, 그 몸을 산산이 흩어져 버린다 하니 살신성인 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회망,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64 환기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그 소인의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써 군주가 크게 길하니 그 소인의 집단을 해산시키는 것은 마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언덕을 해쳐버리는 즉 없애는 것과 같다. 군자와 소인은 같은 부류가 아니니 소인의 부류와 어울린다는 것은 비소사, 군주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호와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환한기대호 환한거 무구, 큰 호령을 내려서 땀을 흘리게 하니 왕의 일가족이 외구로 나아감으로써 왕의 거처에서 흩어지더라 하더라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즉 왕의 거처에 관한 옮기는 그런 문제로 보고 계시죠. 그 다음 3구 환기혈 거적출 무구, 그 몸에 있는 어혈을 풀어버리고 놀라워 두려워하니 증상을 제거하여 내보내니
허물이 없다. 즉 혈을 어혈, 몸에 뭉쳐있는 어혈, 병을 제거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산의 관점이고, 그러면은 고사역에서는 이제 이 풍수환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한글 정리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풍수환은 홍수를 만난 것이다. 홍수를 만나서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환은 떨어진다. 물이 떨어져 흩어진다. 그제 거침없이 휩쓸고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왕경유묘는 왕이 종묘에 온다는 이야기다. 즉 홍수가 나자 문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이루은 것은 이섭대천하였기 때문이다. 즉 폭우는 그치며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육을 보면은 용증마장, 구제하는 타고 가는 말이 튼튼하다. 즉 홍수가 났는데 왕이 타고 가는 말이 피신하는 말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이 환분기계, 하는 물이 세차게 휩쓸고 흘러간다는 뜻이다. 분은 급하게 달려간다는 뜻이다. 거는 왕의 거소이다. 즉 왕의 거소에 있는 섬돌을 급하게 물이 세차게 휩쓸러 갔다는 이야기이다. 섬돌까지 이제 계단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회망, 무릎 정도의 물이 찬 정도라서 아직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가 아니니까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을 보겠습니다. 환기궁, 물이 세차게 휩쓸러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 즉 가슴과 배까지 차올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무회, 아직까지도 사람의 가슴팍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아직 사람이 떠내려가지 정도가 아니니까 아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무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4 환기군, 물이 세차게 흘러가서 이제 기는 이제 백성들이죠. 구는 사람들의 무리, 즉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휩쓸고 하는 그 홍수를 피해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길, 즉 사람들이 물에 떠 내려가다가 다행히 언덕에 기어 올라 살았기 때문에 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환유구, 구는 언덕입니다. 즉 사람들이 무사히 언덕으로 피신했는데 물이 언덕까지 휩쓸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비소사,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즉 만약에 if 물이 사람들이 피신한 언덕까지 이렇게 휩쓸고 간다면 이것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순간이 계속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 9.5를 보겠습니다. 환기한, 이제 환은 여전히 세차게 흘러가는 홍수나 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은 땀을 뻘뻘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피신한 백성들이 그 물이 언덕까지 휩쓸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호, 크게 울부짖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덕까지 피했는데 물이 설마 언덕까지 올라가겠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언덕까지 물이 오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크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왕거는 왕의 거소이다. 즉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왕의 거소를 휩쓸고 간다. 그만큼 이제 홍수가 세차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미 왕이 피신을 하여서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폭우가 잠잠해지니까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구 환기체, 채가 이제 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떠내려가다가 살아남은 왕의 백성들이 환기체, 눈물을 줄줄 흘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까지 위험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초토화되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혈거적출, 혈거는 근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적출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멀리 떠나간다, 근심이 없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즉 멀리 떠나간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지역에서 멀리 떠나가거나 경계를 하면은 이제 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무구의 의미는 적출을 두 가지로 해석가지고 홍수에 대한 근심은 없어졌으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홍수에 대한 근심은 없어졌으나 이러한 재난을 경계하여서 방비하면은 앞으로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풍수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60번째 개인 그 수택절에 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수택절은 이제 그 절제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논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절형, 절형, 고절 불가정. 절은 형통하니 쓴 절제, 고절, 쓴 절제는 바르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택절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상계가 수고 학계가 태죠. 즉 상계수는 물, 노고, 일, 통함, 험난함을 이야기합니다. 학계태는 연못,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못 위로 흐르는 물은 무궁한데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즉 택은 연못은 일정한 부분만 담아내는데 한계, 경계, 설정, 마디의 설정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의 관점이고 고사역에서는 절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사역에서는 절을 제후에게 절의를 강조하는 것을 소재로 성왕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로 보겠습니다. 절형, 고절, 불가정. 절은 형통하다. 절의를 고통스러워 하니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불가정은 불가점, 좋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괴사의 내용은 제후들에게 절의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후는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제후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효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면은 초연은 불출호정, 즉 집안의 뜰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집안의 뜰을 나아가지 않는다. 즉 제후가 자신의 봉토 안에서 천자에게 절의를 지키니까 길하다. 즉 멀리 떨어진 봉토 밖에서 절의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는 불출문정, 문 안의 뜰, 즉 제후가 봉토 밖을 나가지 않는다. 즉 제후가 천자의 조정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성왕이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니까 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여와 구이의 의미는 봉토 안이든 바깥에 있든 성왕에게 충성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3은 부절약, 절의를 지키지 않는다. 즉차약, 그래서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후가 천자에게 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천자가 군사를 일으켜서 응징하니까 탄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안절은 6.4 안절은 절의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감절은 절의를 달갑게 여기다. 그러니까 기꺼이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고절, 절의를 고통스럽게 느낀다. 이러하니까 성왕이 응징을 가하는 거죠. 결국 회망,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절의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회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그 논의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 불출호정, 무구, 문 밖에 뜰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이를 보겠습니다. 불출문정, 흉, 대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음이니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부절약, 즉차약, 무구, 절제하지 않으면 곧 탄식하니라 허물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 안절형, 편안하게 절제하니 형통하다. 예전에 이제 편안하게 절제하는 게 의미가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9.5 감절길, 왕유상, 절제를 달갑게 하니 길하다. 가면 숭상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육, 고절, 정흉, 회망. 상육은 쓴 마디이니 고으면 흉하고 뉘우치면 흉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관점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절형, 고절 불가정, 절은 형통함이다. 괴로운 절제만으로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별효를 보면은 초여부터 보면은 불출호정 무구,
말소리를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즉 이처럼 말하는데 언어를 절제를 하면은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이 불출문정흉 문 밖으로 말소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을 보면은 부전략 즉차약 무구 절제하지 않으면 곧 탄식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친다면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6.4 안절형 안일함에 빠지는 것을 절제하니 형통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안절을 기본에 그 절제를 편안하게 한다와 조금 달리 안일함에 빠지지 마라. 6.4는 이렇게 다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를 보겠습니다. 감절길 왕유상 감미로움에 탐닉하는 것을 절제하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계사로 보고 있죠. 조금 절제를 달갑게 하는 기존의 논리와 조금 달리 다사는 감미로움을 절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류 고절 정융 회망 괴로운 절개인이 일을 맡아 처리하더라도 흉할 것이다.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결국 회망 바뀐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논의를 다 하고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 절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수택절은 성왕이 제후에게 절의를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이 형통한 것은 제후들이 절의를 지키기 때문이다. 즉 충성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근데 고절 쓰디쓴 절은 고통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충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말로만 천자에 충성하고 실제로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고절, 고통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즉 불가정은 불가정이다. 즉 좋지 않다. 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왜냐? 천자에게 절의를 지키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구를 보면은 불출호정 호정은 집안의 뜰을 이야기한다. 집안의 앞마당이다. 불출호정 집안의 뜰을 나아가지 않는다. 즉 제후가 천자의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봉탄 안에서 절의를 지킨다. 그래서 절의를 지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9이 불출문정 문정은 문안의 뜰이다. 불출문정은 문안의 뜰을 나아가지 않는다. 즉 제후가 천자의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다. 근데 왜 흉이냐? 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왕이 자신의 봉토에만 있고 천자의 조정에 나와서 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일으켜 응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요와 초구와 유기의 그 결론은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충성을 다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6.3은 부절약 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충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차약 탄식한다는 이야기는 그 천자가 군사를 이렇게 응징함으로 탄식함이 이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무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성왕이 용서함으로 허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뉘우치는 자에게 구태여 죄를 물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 6.4 안절 안절은 절의를 편하게 여긴다. 즉 절의를 지킨다는 이야기죠. 이는 다시 제후가 천자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절 절의를 달가워한다.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즉 충성하는 것을 달갑게 여긴다. 충성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유상 왕은 앞으로도 절의를 계속 달가워한다는 이야기다. 즉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다하니까 왕유상 가면은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면하여 상육 고절 고절은 절의를 고통스러워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기 힘들어하니까 결국 충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즉 성왕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제후를 응징하였으니까 이제 정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망은 절의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성왕은 군사를 이렇게 응징하니까 결국 흉하게 되지만 이렇게 고절을 느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러한 절의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뉘우치니까 이제 회망, 뉘우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 사이의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풍수환과 그 다음에 이제 수택절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그 사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풍수환은 흩어짐에 관한 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서는 홍수가 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택절은 절제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왕이 그 자신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제후에 관한 응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1번째 개와 62번째 개를 하겠습니다.